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내가 당한 일이 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에는 반전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반전이 크면 클수록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네요. 인생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네,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스콧 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의 책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반전의 연속이다. 삶은 반전의 연속이다. 무슨 말입니까? 삶은 고통이 있는 것 같으나 또 즐거움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고통이 찾아오고, 명암이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학교 시간에 제가 치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 당시 교회 안에 고난당하는 자도 있었고 즐거워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나?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고졌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락입니다. 고락. 인생 고락. 여러분, 인생은 고락이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부부 있습니다만 결혼식에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모든 고락 가운데서 함께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 부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약하십니까? 네. 워낙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서약할 때 가난하게 병들고 이거를 빼서 하시더라고요. 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지. 여러분, 서약할 때 빼면 가난이 물러갑니까? 서약할 때 빼면은 고난이 다 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부부면 고난이 와도 함께 이길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난이 와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부부 아닙니까?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반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두 번 기뻐한대요. 강조죠, 강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처음에 기뻐하고는 시제가 현재예요. 그리고 뒤에 기뻐하리라, 우리말에도 미래로 쓰였잖아요. 미래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죠.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의 그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도리어라 그랬어요. 도리어. 제가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단어는 사실 도리어예요. 도리어. 이 도리어가 반전이죠. 오히려 그란 말이에요. 전화 이복이에요. 여러분이 도리어라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쁨이 없는데 오히려 기쁨이 있고,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역신화가 아니에요. 내가 고난 당했더니 역신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일은 다른 말로 고난이죠. 고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으나 도리어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반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할렐루야. 도리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또 도리어 뭐가 됐어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리어 뭐가 됐다 그럽니까? 그 다음에 진전이 됐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발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발전적으로 진행되는 걸 진전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마 감옥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는 참 대단한 제국이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만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로마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다면 뭘까? 팍스 로마나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믿으십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들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그랬는데, 왜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냐면 로마는 길을 잘 닦았어요. 그 길이 대단해요. 여러분, 어떻게 길을 닦았느냐면 오늘날처럼 무슨 불도저로 닦는 게 아니죠. 누가 닦았을까요? 그렇죠. 부대가. 그 당시는 매일 전쟁했는데 그 부대가 맨 앞서 나가는 부대가 전차 부대였다고 그래요. 전차 부대는 전차를 가지고 있는 부대예요. 우리 자매들. 전차 부대는, 전차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있는 거죠. 똑똑합니다. 네. 바퀴가 있으니까 그 바퀴가 굴러가면서 화살을 쏘고 이게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차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이렇게 굴러가면 뭐가 생길까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전. 맨 앞에 나가는.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어폐가 있죠.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의 길이 닦아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도리어 진전이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복음의 진전과 대조적으로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저는 진전과 대조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매임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감옥이 마침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시위대 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라는 것은 물러가라 그런 시위대가 아니에요. 이 시위대는 경호대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를 시위대라고 그랬어요. 그 시위대, 오늘날로 하면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수방사가 우리 수도를, 청와대를 방어하는 거 우리 형제들 아시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경비하는 그 부대의 감옥에 그를 갇히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를 경비하는 부대니까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어요.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기어다니는 거 볼 정도로 그렇게 삼엄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니까 그 당시 경비 규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6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대요. 그 경비대가, 경비 군사들이. 그러니까 6시간 만에 교대를 하니까 몇 교대가 되는 거예요? 4교대. 정신없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뭔지. 4교대. 그리고 그 한 교대 할 때 그 교대의 군사가 4명이었어요. 그 말은 몇 명이 경비를 섰다라는 거예요? 16명이 경비를 쓰는데 바울 주변에서 그 16명이 계속해서 차례로 경비를 서주는 거예요. 아마 그냥 쓰지 않았고 어떤 그 영화를 보면은 사슬을 이렇게 같이 매잖아요. 그렇게 삼엄하게 경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그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져야 되는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시위대 안에서 어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기적이 뭐예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좀 받아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위대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걸 복음의 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밖에 모든 사람, 그 밖에 사람 누굴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몇 해 동안 집에 갇히게 돼요. 일종의 가택연금인데 그것도 벌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집에 가택연금을 하거든요. 그 미얀마의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해금이 돼가지고 뭐 지금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사실은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뭐 국선 변호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이러한 여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복음이 이제 그 서민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로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러한 엘리트들, 관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황실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어쩌면은 로마의 복음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위대에서 그 로마
군병들, 여러분 얼마나 엘리트들입니까? 군사들 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시위대에 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랐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너무 싫어하고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유익에 해가 되면 믿음을 저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30대들 40대들 너무 야갔어요. 교회가 주는 것만 원하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참 무식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한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죠. 첫 번째 고난이 바로 내가 잘못돼서 결과로 뒤따르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를 교정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르침으로, 교육용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의 의미, 왜 고난을 주시냐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고난에 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시위대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바울은 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바울이 전할 복음을 자기들이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라도 해야 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럼 나라도 벌어야죠. 나라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죠. 내가 정신 차려야 되죠. 교회도 담임 목사가 좀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정신 차리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두 부류, 한 부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사랑할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다른 잘못된 동기로,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권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순수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약아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얕게 하면 나중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 바로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이 17절에 그들은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람입니까? 불순한 사람입니까? 순수해야 돼요. 순수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참 바울은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순수한 사람과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보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고, 보면. 근데 여러분, 바울은 18절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괜찮다라는 거, 괜찮다. 이건 바울의 아량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인 것 같아요. 놀라운 시각입니다. 마치 드론을 높게 띄워가지고 아래를 쫙 보는 것처럼 다 보이거든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상관없다. 누구만 전파되면 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면, 그렇구나.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큰 진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19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6.25 사변 이후에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마스크 쓰셨잖아요. 참 가관입니다, 진짜 이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 여러분이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세요, 자꾸. 저는 어제 제 아내에게도 또 얘기하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폐쇄돼야 되고,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손자가 공산당은 보이지만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예견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이 있을 걸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7 대접의 심판이 처음에는 이 우주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손대십니다.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일, 지진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되리라는 것이 헬라어를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포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진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진전이 되다, 유익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을 만나지만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증거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아니에요.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우리 뭐 신종 코로나 19 마스크 안 써도 되겠네? 근데 왜 마스크 쓰죠? 여기서 머리털 하나는 문자적인 머리털이 아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건 사실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육체를 조금 건드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가지고요. 영혼이 벌써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영혼이 병듭니다. 새 가족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어라는 것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한다고 그래요? 자기 보면은 아이고 수갑 차 있고, 수갑은 아니죠, 쇠사슬, 감옥에 갇혀 있고, 환경 보면은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10대에 인신매매 당하고 순결 지키려다가 감옥에 가고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두 사람 되려면 저는 바로 욥, 또 하나는 요셉. 비슷하네, 욥,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각 지파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활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활은 꺾인 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가 당한 일을 통해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되었습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대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요셉에게? 힘이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자는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힘입음이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역시나만 외칠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한 일이 역시나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마무리하도록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